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스스로 자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의 자책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의 자책.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세상 자랑으로 채우려 했던 교만입니다. 세상 자랑,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세상 자랑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치유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이너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교 석사학위를 받고 디트로이트에서 13년간 목회한 다음에 이분이 1928년에 유니온 신학교에 교수로 초빙되었고요. 이분은 기독교 윤리학 또 실천신학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했는데 미국의 문명 비평가로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거부하고 인간의 죄성을 강조했던 그런 신학자이죠. 근데 이분이 사회학자로서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이 교만을 4종류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알게 되면요, 남이 모르는 걸 더욱 알게 되면 스스로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의식하든 못했든 정말 교만해져요. 그래서 아는 것 때문에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죠. 두 번째 교만은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나 혼자 바르고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살고 교만해지는 죄에 빠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럼 세 번째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교만. 여러분,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인간은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난 저 사람들보다 좀 차원이 달라. 나는 영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어. 그러면요, 은근히 얕잡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우월하니까 지식이 없는 거에 대한 이 카바를 하려고 영적으로 더 누르고 멸시하려는 특징이 생기게 되죠. 네 번째 교만은 이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조금이라도 쥐면 인간이요, 형편없이 인격이 망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했겠지만 민병훈련의 완장만 차도 사람이 이상해지고요. 반에서 줄반장만 해도 막 그냥 친구들 막 혼내고 막 이러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권력이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죠. 권력 있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는 보장 없고요. 권력이 있다고 남보다 지식이 많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권력을 높였다고 해서 영적으로 남보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타이틀만 딱 받으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멀쩡하고 겸손하던 사람이 목사 안수 딱 받으면 이상해지고요. 아주 착하고 겸손했던 안수집사 갑자기 장로 직분을 딱 받은 뒤부터 갑자기 막 심판자가 돼갖고 온 교회를 심판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다윗 왕은요, 사실은 목동이었던 소년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교만할
깐딱지가 없는 사람이죠. 윤리적으로 보면 간음하고 살인을 행한 사람이라 더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이 어떤 한 측면에서든지 자기가 뛰어난 면이 있으면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혼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갔으니까 영적인 교만함이 극에 달해 있어요. 권력적인 교만은 이름 말할 것도 없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주위의 왕들이 다윗 왕에게 다 복속되어 있어요. 너무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엉망이었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인데도 다른 항목에서 잘나면 그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 줄 아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 폭로가 돼보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회개하겠죠. 그런데 교만은요, 회개가 어려운 죄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잘못한 걸 인정을 못해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죄는 용서를 받기가 쉬운데 교만의 죄에 빠지면요, 뭐 용서받을 방법이 아주 희박해져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구원받기는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교만의 죄는 살인하고 간음한 것보다 더 심각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서 몇 명 죽었어요. 우리 한 명 죽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인구 계수하는 교만함에 빠졌을 때는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죄악이 뭐냐?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떨 때 심판이 임하느냐? 왕부터서 백성까지 다 교만해져요. 정말 신기합니다. 왕은 권력이 있으니까 교만하다고 칩시다. 근데요, 길거리에 거지들도 교만해요. 한 시대가 부패하고 병이 들면요, 거지들도 할 말이 많아요. 막 대통령 욕하고, 뭐 정치인들 욕하고, 경제인들 욕하고, 온 국민이요, 전부 다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시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보다도 더 무서운 게 영적이건 지적이건 과학적이건 권력이건 교만이 보편화되면 그 시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걱정할 때 대부분 뭐 국제적인 문제, 남북의 문제, 뭐 경제 어려움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의 문제는요,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다 교만해갖고 다 심판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한 시대가 구원받으려면요, 그 자체 안에서 자정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잡아가고 씻어내는 그 회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력한 왕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잡아오래요. 그러면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고대 왕은 신의 현현인데, 완전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미련하게 행했다고 말을 하고 회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 전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때 신앙의 힘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은 함께 망하지 않고 가장
가장 어려운 교만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교만에서 벗어나냐. 왕이 어떻게 스스로 자책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원리를 알면 자책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원리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건 뭐냐면 세상 자랑으로 채우려는 교만이에요. 세상 자랑으로 채우려는 교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자책할 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세상 자랑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요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자책이라는 그 말이 있죠. 왕이 자책했다. 이 자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낙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낙하라는 이 단어는요, 치다, 때리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문장에서는 죽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낙하라는 게 쓰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의 자체가 의미하는 그 마음을 치고 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책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거고 사회 정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정말 내 마음을 치는 거, 때리는 거, 내 교만을 죽이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자기 마음을 때렸을까요? 자기의 그 자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세상 자랑을 추구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느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의 자랑, 얼마나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강력한 나라의 왕인가를 내세우려 했던 세상의 자랑과 교만함이 어느 날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데, 뭐를 깨닫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욕망은 추구하는 동안만 만족을 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속적 욕망은 추구하는 동안만 만족을 준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 10절을 잘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백성을 뭐요? 조사한 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조사하는 동안에는 자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책 안 했어요. 그럼 그 조사를 얼마 동안 했죠? 8절에 보면 놀랍게도 9개월 20일 동안, 9달 20날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요, 왜 조사한 후에 9개월 20일이 돼서야 다 끝난 다음에, 인구조사가 완성이 된 다음에 자책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 자랑을 추구하는 동안의 과정 속에는요, 절대로 이 후회를 안 해요. 만족감이 항상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자랑의 특징, 세상 욕망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추구하는 동안에는요 굉장한 만족감이 옵니다. 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 왕이 9개월 20일 동안 자책을 안 하고 다 한 다음에 자책을 하냐면요, 자, 보고가, 자, 어느 지파는 몇 명이요, 또 보고가 오고, 또 뭐 한두 달 있다 또 어디는 몇 명이 할 때마다 어때요? 우와, 다음에 또 몇 명이 들어올까? 다음에 숫자 얼마나 늘어날까? 하루하루 다윗은요 지금 신나갖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동안에는요 지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의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정말 당당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거 다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자랑 추구하고요, 이루고자 할 때는요, 가만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수고하는 모든 것에는 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할 것 같아서 만족하는데 딱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세상의 자랑이라는 게 허망하게 짝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이 경험한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과 밥 한 번 먹는 게 소원이에요. 데이트 한 번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 과정은 얼마나 만족해요. 얼마나 기대감이 있어요. 데이트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은요, 가슴 설리고 잠도 안 오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사랑 고백도 했어요. 결혼한 날만 기다리는 동안에요, 지칠 줄 모르고 상대편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고 만나는 게 황홀해요. 근데 결혼했어요. 3개월 붙어서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3년 지나면 완전히 끝납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도파민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도파민이 분비돼 갖고요, 지칠지도 모르고 피곤할지도 모르고 눈만 뜨면 막 눈물이 나고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하고 그래요. 근데 3년 딱 지나고 나면요, 가바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권태기가 시작이 돼요. 만져도 뭐 사랑한다 고백해도 멍하고 의욕도 없고. 그때부터는 왜 결혼했나, 왜 사나, 맹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직위에 딱 오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직위에 올라 보세요. 오른 순간부터서 막 이게 기쁨과 감격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차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차를 살까 막 고민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차를 살 때 그 설레임이 있죠. 차 사갖고 한 3개월 타보세요. 이제 도파민 시스템 끝나고 가바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요, 전부 그렇습니다. 그걸 얻기까지의 과정에만 만족이 있고, 얻고 나면 공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마음에 자책했느냐? 다 이루고 나니까 그때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보다 큰 것이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만약에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거니까요,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숨을 채울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와, 그 많은 군사들 다 누리고 났는데도 내 영혼이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다윗은요,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 숫자 늘어나고 사람이 많이 자기를 따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만족감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기쁨을 맛보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순간적인 세상의 일 때문에 예전의 그 기쁨과 감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결코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으로 인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세상적인 거 다 이루고 보니까, 아유, 세상 왕들이 자랑하는 거 다 누려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누렸던 것, 그거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설가이면서 문명 비평가였던 그 우리가 잘 아는 임어당이라고 있죠. 이분이 린위탕이라는 분이죠.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산문가이고 중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심지어 뭐 저 같은 사람들 임어당을 알 정도니까요. 이분이 원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상하이 기독교 대학인 세인트 존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회의를 가지고요, 하버드 대학과 예나 그다음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어와 철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대학 시절과 베이징에서의 교직 생활을 하면서 동양의 전통과 지혜에 끌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기독교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가 타임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40년 동안은 마치 고아와 같았으며 비참한 나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나긴 여정 끝에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65세 때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교 인본주의의 대저택에 한동안 기거했고 도교라는 산봉우리에 올라 그 장관을 보았으며 무시무시한 허공 위에서 흩어지는 불교의 안개를 엿보았다. 그 이후에야 최고봉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앙에 올라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다. 정말 기가 막힌 비평이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냥 한 종교를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그가 최고봉에 도달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모든 구름과 햇살이 가득한 가장 최고봉 위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만족감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진실로 그림자처럼 공허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경험하고 나면 실제로 이 세상이 얼마나 공허한 실체들인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자랑이 다인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건 나에게 없으면 실패자인 것 같고 못 견디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군사를 그렇게 많이 130만 명의 군사를 파악하고 나서도 공허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찬란하고 멋진 곳이라 생각했어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론이 뭐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품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에는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막상 와서 다 이루고 다 즐겨보니까 줄여 죽을 지경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저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책가 된 이유는 내가 광야를 헤맬 때 훨씬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내 소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자랑을 하다가 그렇게 공허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추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잠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이 그래요. 마약도 그렇고 섹스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 즐기는 동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먹는 동안 입이 너무 즐겁죠. 배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괴롭죠. 정신을 못 차리겠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잊지 않아야 될 진리가 그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자책하게 됐는가? 그것은 세상 자랑은 과정 중에만 만족감을 준다. 결과는 공허함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죠. 자, 두 번째, 세상의 평가 기준은 수시로 뒤바뀐다.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공허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의 평가 기준은 수시로 바뀐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든든히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완벽하게 내가 성공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요 기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세월 지나면 막 바뀝니다. 제가 넥타이 지금 메고 있는데 넥타이를 집에 있는 걸 보면 넓은 거 있고 좁은 거 있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몇 년 있으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좁은 거 했다가 넓은 거 했다가. 옛날에 지금은 넓은 거 보면 촌스러워서 그냥 못 매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좁은 게 또 점핑같이 보여서 못 멜지 몰라요.
이게 너무 바뀌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1842년에 아주 재미난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류마티스와 폐렴의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임상 실험에 의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과 미국의 여러 군데 있는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결론이니까요. 정말로 뜨거운 물에 목욕, 그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했어요. 내리 3년을 갔다가 실천하고 났는데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이 잘못된 결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해보세요. 그래도 겨울에는 목욕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 때 세상이 자랑하는 건 내가 다 완벽하게 메꾸면서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기준이 뒤바뀌어 있어요. 예전에 커피도 얼마나 지금 평가가 엇갈렸어요. 커피 마시면 몸에 그렇게 안 좋다 그러니 또 커피를 마시면 심장병에 좋다 그랬지 않나.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안 좋아진다고 막 나빠진다 그랬다가 요새는 계란 3개 먹어야 된대 하루에. 몸에 엄청 좋대요. 그래서 요새 계란 3개 먹느라 제가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했던 세속적인 많은 가치와 기준들이요. 시대가 바뀌면 다 뒤집어지는 걸 뭐. 과학적이라고 하는데도 뒤집어지는데요. 여러분 고대 군동의 왕들이 그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냐? 군사력이 있거든요. 얼마나 칼을 능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래야 세금도 확실하게 걷어들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해본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과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고 성패는 힘에 물리적인 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거대한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기준이 달랐어요. 승리, 성공, 그게 기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새 교만해지니까요.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고 싶어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성공을 평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계속 해왔어요. 정말 취직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그 직장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면접 보러 가면서 꼭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지금 채 3달인가 2달인가 밖에 안 되는데 기도 제목이 다시 왔어요. 제발 직장 좀 옮기게 해주세요. 못 견디겠어요. 그럼 옮기면 또 어떻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어느 수준만 도달하면 물질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회사에서 직위가 올라가면 내가 이 사람의 사랑만 받으면 별 이야기들을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세상의 자랑거리의 기준을 두고 그걸 추구하면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허무한 걸 느끼게 돼요. 그거 다 이루어도요 내 소원대로 다 돼도요 남한테 떵떵으로 자랑할 것 같은데 그 자랑거리가 나중에 짐이 돼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상처를 당하게 돼요. 내 자녀 대학교만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그 대학교 와서 교만해져 갖고 불신자가 돼 갖고 죄악에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준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로마 제국을 기독교국가로 바꾸었던 위대한 사도들, 그리고 중세의 위대한 사상가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 정말 노예 해방 운동을 폈던 위대한 사람들은 역사의 획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랍게도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그 당시에는 욕을 먹고 초라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자도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딱 맞추니까 그 당시에는 욕을 먹는 것 같은데도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을 세상에 맞춰서 거기에서 성패를 좌우하려고 했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기준을 삼으세요. 세상의 자랑거리의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왜 내가 괴로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명백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기준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추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의 성취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성취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의 그 성공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잘 사느냐, 높아졌느냐, 평안하냐 이런 걸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으로 현실화시켰느냐, 여기에 인생의 성패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이지, 뭐를 지켰고 순종했느냐이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등길, 우리가 발을 하나 내딛는 그 근거는 뭐예요? 우리는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나보다 높아지는 거, 이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 있으면 남들은 다 죽일 수 있는 기회 제거하고 편안한 세상 살아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에 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10대부터서 40세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를 감수한 거예요. 왜요? 그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한가의 그 순종의 여부가 자랑거리지, 얼마나 내가 편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유명해지느냐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분이신가요? 자, 수치로 계산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통장에 기록할 재산이 있었어요?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둘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력서 쓸 학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꾸 이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최소한 12제자들의 12라는 숫자가 있죠. 근데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11명이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으니까. 한 명 딱 남았죠. 가만히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요, 생애 기록할 내용들이 전부 다 오해, 불신, 배신자의 숫자, 채찍에 맞은 것, 못 박힌 못의 숫자. 예수님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윗은 130만 명이라는 자랑스러운 숫자가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채찍에 상하시고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면서 남에 매달려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럼 세상적인 자랑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중에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제가 예수님보다 좀 더 비참한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세상적인 자랑의 면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얼마나 많은 또 교만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좌절하려고 하는 순간이 되면요, 예수님 때문에 좌절을 못해요. 아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보다 약간 나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야, 나는 12명 중에 1명 남고 전부 다 배신했는데 너는 보니까 개척교회 하는데 벌써 100명이 넘게 모이대. 예수님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겠어요. 세상적인 자랑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자랑할 게 훨씬 많으니까 좌절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아니, 뭘 이루었는데요? 예수님 이룬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뭘 이루었는데요? 제일 많이 실패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 하나 성공하는 게 없어요. 자식을 낳나요? 장가도 못 갔고요. 제자들 다 배신했고요. 돈도 한 푼 없고 죽으면서 묻힌 것도 남의 무덤이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자책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후회하시는 거 봐서 내가 자책한다. 그래요? 놀랍게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은 뭘 이루었다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분인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였어요.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거였어요.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는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내딛었고,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재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거죠. 그러니 완전한 삶이었어요. 자,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다 이룬 삶이었어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고통스러웠는지, 왜 이렇게 슬펐는지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꾸 제 삶을 바라봐서 너무 피곤하게 자기 자신을 학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적인 자랑, 그 교만함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자유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봐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사시는 분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랭헌 클레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분의 필명 마크 트웨인이죠. 이분이 옥스퍼드 명예교수이고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이죠. 이분이 쓴 글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욕심쟁이 임금님,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소의 모험, 왕자와 거지. 이분의 작품이에요.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한 젊은이가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유명한 분이 성경을 읽으니까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성경을 읽으시네요? 그럼 혹시 선생님
이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 빙그리 웃으면서 마크 트웨인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나 괴로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해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목표를 도달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다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복을 빌라고, 겸손하라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픈 일이 되어야죠. 그것이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함 아니겠어요? 청소부여도, 왕이어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적인 기준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여부예요. 오늘부터 세상 자랑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인이 되시고,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는, 세상 자랑의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